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도부답니다. 사랑해요. 한 번 더. 한 번만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옳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인사로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우리를 환영해 준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주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는데 오늘 그 귀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서 지난 5주간 목장교회 5G 축복 복음 나눔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고 작정하게 하셨고 또한 애쓰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초대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나누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우리 이 귀한 축복을 한 번 더 나누실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에 보지 마시고 서로 바라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자 우리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담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주님 앞에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큰 행복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신 그 평화가,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주님 주시는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우리 향한 주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한 번 더 주님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은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예배 통하여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기도문 고백하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싱!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레싱 청년 공동체 김혜진, 이상원 안선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5월 2일 동광제일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함께 기도를 진행해온 목장교회 5G 축복나눔 5G 예배자로 세우고의 축복나눔 축제입니다.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주 동안 기도하며 하늘의 복을 나눈 모든 성도님들 애쓰셨습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5월 16일 주일 동광제일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43년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뤄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면서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와 11시 예배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동광제일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과 축하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직 대상자들께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3주간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시 30분 4층 소예배실에서 있사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목장 컨퍼런스가 5월 26일 수요일부터 5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모로 목장 모임을 갖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약된 환경을 넘어서 목장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모든 목자님들께서는 반드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모든 성도님께도 열려 있으니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2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담당 초원지기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오말살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묵상 말씀기와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도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동광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5월 정기당회가 있으며 이번 주 목자 비전 모임이 초원별로 진행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차영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5월 첫 주로 또한 축복나눔 축제로 이 자리에 나오고 또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건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주님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5월은 셋째 주에 우리가 창립 감사주일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모든 이제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 덧입혀 주시고 주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 이뤄주시리.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 이뤄주시리.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할렐루야. 이쁘기도 하고요. 굉장히 미소가 절로 나오는 영상인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정도로 해서 표현한 거는요, 지금 마스크를 하면서 무뚝뚝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은 두세 배 더 이렇게 하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한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고 또 방문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함께 영상으로 먼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본문을 유초등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헬. 아멘. 이 시간 김갑정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조동부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영성이 박사는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라나서 우리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거예요. 분명히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집니다. 오늘도 축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귀한 우리 새 가족들도 오셨고 일부에서도 가족들이 동참하시고 또 장기간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던 분들도 우리 목장 식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 시간이자 오늘 축복나눔 축제 또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간단한 그림을 하나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여인의 그림인데요. 여인의 이미지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 그림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젊은 여자로 보이는 분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일부에서는 제가 젊은 여자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나이 많은 노인, 노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2부에는 그러네요. 어떤 시각으로 좀 보이세요? 이 그림은 시사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보는 그림은 같지만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시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한 연구진이 이 그림을 갖고 연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또래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래 편향. 그것은 뭐냐면 30대 이전의 젊은 층에는 이 그림이 여인의 그림, 젊은 여인자의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 발견 못한 분들이 있을까요? 젊은 여자가 모자를 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와 작은 얼굴이 옆선으로 보이죠. 근데 또 노파로 볼 때에는 그 작은 얼굴이 코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입이 있는 그 모습, 턱이 살짝 나온 그 모습,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30대 전에는 젊은 여자가 많이 보이고 30대 후반에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이 그림이 나이 많은 노파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또래의 편향성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오늘 말씀의 서론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인생인데 어떠한 시각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그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집단과 함께 있을 때 내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와 어떠한 집단에 있을 때 그 생각과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더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의 시선과 관점은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존귀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존중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반면에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자신으로부터도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중하는 집단 안에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더 존중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이 그렇죠. 이따 조금 더 나누겠지만 그런 관점과 그런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 옆에 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조차도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존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절하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죠. 자존감, self-esteem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 그 존재감이 있는가, 자존감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 또 오히려 자신의 삶에 어떤 우선순위를 둡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존귀 여기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녀가 어떻게 나를 볼까?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의식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라지고 자기 존중은 사라지고 자기 존귀함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나아가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참 멋있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존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존귀하게 존중함을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여기지도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 행복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문에 왜 자신이 존귀한 사람인지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건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사실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자존감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존감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이 된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에 있어서 어떻게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이 세상을 비춰보고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인데도 가정 안에서도 너무나도 자신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겨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광야예요. 넓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근데 그 광야 가운데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열쇠가 있죠. 인생의 열쇠가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게 해석하고 바라볼 때 그 참 진리를 알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연적인 존재, 존귀한
그 마음이 새겨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의 진리를 성경책에 담아두었어요. 그 성경책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옳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창세기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귀한 존재인지, 어떻게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로 존귀한 존재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는요,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좀 선포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창세기를 이제 50장까지 묵상할 텐데 딱 이 히브리어 세 단어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의 그것은 뺐어요. 복잡하지 않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히브리어 그냥 좀 같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레시트. 괜찮습니다. 크게 하셔도 돼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베레시트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의미예요. 창조하셨다. 그리고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사실 이 문장 창세기 1장 1절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너무나 중요한 이 선포를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중요한 것을 알았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철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인간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런 것들을 사고해 본 사람인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unmoved mover라고 하는 거예요. unmoved mover. unmoved. 움직이지 않는, 태초에 움직이지 않는 무의 상태가 있었다. 그런데 mover, 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자로 말하면 부동의 동자.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에서 동자, 움직이게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제1원인자. 여러분, 어렵지만 중요한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진리 안에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인간에 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unmoved mover, 제1원인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안타깝지만 제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죄와 타락에서, 그 사망에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말하고 있는 것은 1장부터 10장까지고, 그리고 11장까지고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구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unmoved mover, 첫 시작, 인생을 시작하신 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시작하신 분으로 시작된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두 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성품 그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그분을 깨달았더니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거룩하게 창조되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어지고 마무리 되어져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에 따라 아름답고 존귀한 세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에서도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10절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25절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사를 하나님의 감격하셔서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직접적으로 존귀하게 된 주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셔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인생을 바로 알고 세상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때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살아가는 복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조되어졌고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은 보다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 창조할 때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가장 모든 것을 들이셔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 하나님의 그 인품을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을 만드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냥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거예요. 개역기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히 참 감격하고 그 인간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새긴 자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내 아내, 내 자녀, 또 다른 영혼들, 그 애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역대상 17장 17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죠. 옆에 분을 한번 잠깐만 이렇게 보실까요? 같은 분 있으신가요? 같은 분 단 한 분도 여기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쌍둥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이 없어요. 부부 가운데서도. 무슨 의미를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유니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고 유니크한 것은 세상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존귀하고 값진 존재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존귀함을 받을 존재로 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존귀함은 깨어져 버렸지만 존귀한 존재로 회복하시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깨닫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죄는 우리의 모든 존귀함을 산산이 깨어버렸습니다. 나도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멸시하는 자로. 창세기는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그 존귀함이 잃어버려졌습니까? 바로 죄. 그 죄는 어떻게 왔을까요? 욕심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존귀함 그 자체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자신을 낮게 보든지 그런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존귀함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비교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욕심을 품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혹하는 겁니까? 심지어 하나님과의 비교함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단 하나뿐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와 그 욕심이 바로 모든 죄와 모든 죄악을 낳게 된 거예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을 멸시하며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도 존중하지 못하고 존귀 여기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 욕심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깨트려버립니다. 가족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립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자녀의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내가 그 자 중심에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더 하나님과 같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지 못하는 함께 너무나도 힘든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심지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조차도
너무나도 많은 비교와 나를 정죄하고 너무 많은 상대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우월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자존감에서 세상적인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모두 다 상대 비교로 자신을 낮게 여깁니다. 근데 그 자존감은 참 가정에서 어렸을 때 형성되어지는 마음인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깨어진 부모로 말미암아 그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옳은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감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서도 어른이 돼서도 그것에서 놓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낮은 자존감에서 자신을 묶어서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제 욕심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 있는지 아세요? 그럼 바로 그런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멀리 가서도 시작하지 않아요. 그 타락했을 때, 그렇게 죽었을 때, 사망에 걸렸을 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어떤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너를 물리치고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언대로, 이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 사단의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깨어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져서 자기 존중도 하지 못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존귀 여기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죄에 묶여있는, 욕심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진 자,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볼 때 어찌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긍휼을 얻은 자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을 볼 때 어찌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선포하시는데 세상이 어떤 것이 그에 대해서 반하다고 아니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삼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좀 같이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시력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5살짜리예요. 근데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지만 그 아이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와 살지 못하고 양부모와 살았어요. 양부모는 굉장히 사랑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사랑 가운데 잘 자라다가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를 듣고 그대로 그냥 피아노를 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그냥 쳐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존귀하게 여기지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 예능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짧게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피아노를 보지 못했고 건반도 보지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아기. 왜 그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까요? 아픔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아이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대로 육신의 아버지도 아이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어떻게 말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존중하시고 자신을 존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또 다른 영혼들,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을 존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생명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힘들 때에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관점,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자들로 세우는 일 가운데 축복되게 사용되어 신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또 다른 영혼들,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우리 소중한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다시 한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 자신한테 해주시겠어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창조되어졌고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아멘.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이후로 막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인사를 못한 게 이제 거의 1년 넘어서 훌쩍 넘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리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자신이 돌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좀 인사하며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인사 좀 하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잣대로, 세상의 어떠한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또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을, 우리 소중한 영혼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십시오. 그런 복된 귀한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먼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작정한 영혼들, 초청되어 온 영혼들,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영혼들, 그 영혼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강제일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그 은혜를, 아버지 말씀을 깨달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함으로 아버지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제약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제약된 아버지는 제약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토록 사랑하신, 그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신 아버지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존귀하심을 감사하는 자로 나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과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그렇게 존귀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존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생명을 또다시 낳고 또다시 낳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하기에 또다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그 주님의 주신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그것에 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동강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물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 때, 태초에 인생을 시작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존귀하게 존중받을 자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맛받고 회복하신 존재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안에 깨달은 자로, 진리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이 있을 때, 또한 또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그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내 자신도 우리 소중한 영혼들도 존중하며 존귀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상황과 우리의 모욕한 우리의 상처 모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것을 생명주와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존중하며 존귀 여기고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어서 또 다른 우리 영혼들,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작정된 영혼들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떨어졌사오니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생계의 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순전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과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잔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그 현장 가운데, 복음에 증거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